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 오늘 오는데 세상에 도로가 꽁꽁 얼었더라고요. 너무 춥고 도로도 꽁꽁 오는데 아직까지 눈이 내리는 상황이어서 성도님들 어떻게 오실 수 있으시려나 했는데 아이고 오셨군요. 가실 때도 안전하게 조심히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묻고 계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원 다녀보셨죠?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신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병원에서 저희가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가서 닭 앞에 앉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거를 보시고,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자, 처방전입니다. 가세요! 이러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과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혹시 가지고 계셨던 뭐 병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죠? 외상이 없으면, 외상이 아닌 이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이 계속 축축 처지고 뭔가 내가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들. 또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고 아무리 쉬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에 딱 보시고 약부터 이렇게 처방을 하시진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아프실까요? 또 물어보고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문제들은 이 병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세균이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마가서 6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신앙심이 아주 크고 이러한 신앙이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굉장히 잘 지키고 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의 상태를 진단하신 거죠. 내부의 그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내부의 모습을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미가 이 6장은 예언서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적인 뭐 심판, 선언이나 또 도덕적 훈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마치 재판을 여는 것처럼 여러 장면을 이제 펼쳐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산과 언덕이 증인으로서 이제 이 재판에 불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엔 이 고대의 이 언약, 이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언약 소송의 형식.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감정의 문제나 뭐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 관계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그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 삼은 이들이 이 모든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를 계속해서 터뜨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리로 이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책망보다는 침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무슨 어떠한 것을 하였니? 너희들에게 내가 잘못을 했니? 라고 다시금 돌아보게끔. 그래서 이 신앙이 무너질 때는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셔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너질 때는 우리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점점 신앙이 점점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기억을 불러오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네, 보시면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구조죠.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놓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보다는 먼저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이 점점 짐이 되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구원을 잊으면 이 예배가 거래가 되는 것이죠. 점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뭐 할래? 이런 식으로. 근데 백성들의 방향은 그 방향을 벗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묻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드릴까라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이미 이 관계의 질문에서 대가의 질문으로 옮겨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 번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수송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의 아들까지, 장자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제물로 주면 괜찮을까? 이런 거죠. 내 죄가 사해질까? 이런 걸 점점 대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커졌어요. 굉장히. 내 아들까지 바쳐도 될까라는 그 마음이. 열심은 커졌는데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오래전에 사무엘의 경고를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대답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을 한 절로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말씀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죠.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 왔던 그러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의는요,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는 신앙이고, 또 인자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이고요. 이 겸손한 동행은 하루의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경고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숨기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항상 속이 빌 것이다. 속이 빈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형벌적인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 삶의 필연적인 공허에 대한 진단인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나는 지금 너무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허함은 전도서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풍요라는 것은 결국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서 6장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이 신앙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있는 속이 아프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굉장히 정직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숫자로 세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떠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보다 우리를 더 무겁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숨이 트이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대단한 헌신, 더 큰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인자를 기뻐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단지 그것을 원하실 뿐인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냥 작은 선택적 문제죠. 불리해 보여도 오른쪽을 택하는 것, 그리고 침묵하기 쉬운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또 인자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계산보다 자비를 먼저 앞세우고 정죄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그 마음인 것이고요. 또 겸손한 동행은 하루하루의 걸음입니다. 앞서가며 하나님을 재촉하지도 않고 또 뒤처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은 채 말씀에 보조를 맞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요구하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로서 먼저 불러주시고 또 기억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으로서 다시금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미가서 6장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남겨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앙이 부담으로 혹시 느껴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좀 더 평안한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붙드시는 그러한 아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가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행으로서 회복하며 오늘의 말과 또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태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더 드릴지를 고민하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말과 선택과 태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로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